샬롬,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네, 41절이 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 다시 한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전도사님, 대림절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코로나가 너무나도 길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을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고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2020년 12월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친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시 한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전도사님, 엘리사벳은 좀 들은 것 같은데 사가랴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어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잠깐 하려고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기다린 만큼 나이도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굉장히 성실하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가랴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이제 임신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돼요. 와, 너무너무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사가랴는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천사의 이야기 이후에 임신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내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지 않을까? 부끄러워.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동네 망신이야. 라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임신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그 천사가 이제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그대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예수라 하세요. 라고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가서 소식을 들려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요. 저 결혼 안 했어요. 저요 요셉하고 결혼도 아직 안 한 처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유, 농담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런 마리아의 반응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리아요, 엘리사벳도 임신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요. 정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임신한 여자의 배, 알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둥글둥글한 배가 마리아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온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한 여인입니다. 당신의 아이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4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벳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맞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또 사랑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3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배가 점점 불렀겠죠? 마리아의 배도 점점 부르고 엘리사벳의 배도 점점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혼자였다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라고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엘리사벳 또한 나는 이렇게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임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수치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천사의 말, 바로 성령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누구지요?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는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으로 시작됐어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또 엘리사벳 같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었죠.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죄 많던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죄인의 삶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순종이 있었다고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넓은 집에 내가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멋진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이 부끄럽나요? 때로는 형편없나요? 우리 가족이 부유하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슬플 때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엘리사벳, 힘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한, 세례 요한을 출생할 수 있게 한 바로 그 귀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의 어떠함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의 어떠함에 그 모습으로 나를 쓰지 않으세요. 나를 규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주 크게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 친구들, 내가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일산 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샬롬, 안녕.